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보살 수업 3회차 특강 시간입니다. 입보살 행론 가려 뽑은 개송들을 중심으로 특강을 보고 있고요. 입보살 행론 전체 중에 제2품, 2품에 해당이 되는 악업의 정화품, 참회품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중생의 정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숙제했었어요. 보리신명상 외워오기. 그때 중생의 정체가 전생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외워온 거 한번 검사를 해보면, 검사한다 그러니까 다들 눈을 돌리시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보리신명상은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의 길을 걷고 싶은 이들은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셨어요.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셨어요.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정체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보리신명상의 정체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이걸 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 만들어냈느냐? 그건 아니에요. 초기 경전에도 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있죠? 전생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남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여인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논리 구조로 형성이 돼서 하나의 사유 명상 주제로 자리를 잡은 게 티베트 불교의 6가지 보리신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하죠. 나에게는 무한한 전생, 윤회가 있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리신명상은 못해요. 그런데 이 가설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나에게 무한한 윤회가 있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태어났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의지해서 태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한 윤회, 전생이 있었으면 무한한 어머니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아니면 원한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원수처럼 구는 때가 있죠.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런데 이 삶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나게 해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명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보리심을 일으키고 싶은 예비 보살이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로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분한테 은혜로 갚아야 돼요? 원수로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 그 길로 이끌어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갚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지금 내 현재를 봤더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내가 갖춘 만큼 중생에게 베풀어 그들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일으키는 마음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반복해서 사유를 해야 하냐면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행보리심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보리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반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 저 사람이 나의 전생의 어머니구나. 이게 생활 속에 깊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이 티베트 문화고, 티베트 불교 문화고,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 이 보리심 명상이 가장 유명한 겁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지렁이가 나오면 나의 전생의 어머니를 자기가 죽일 뻔했다고 깜짝 놀라서 지렁이를 이렇게 옆에다 옮겨드리죠. 모든 축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존재들을 전생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보리심 명상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생의 정체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가 중생은 그 자체로 붓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악업을 도대체 왜 참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입보사량론에서는 제1장을 교육을 할 때 중생의 정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생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려드렸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그 논리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나에게 무한한 전생이 있었으면 당연히 무한한 어머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무한하다라고 하는 의미상 만나는 모든 존재는 당연히 전생의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백생전인지 천생전인지 만생전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의 전생의 어머니예요. 이게 첫 번째 중생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은 자연 상태의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을 논전에서는 씁니다. 자연 상태의 부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전이 있는데,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논전에서 이 세 가지 각에 대한, 이제 각자라고 할 때 그 각자가 깨달음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그 각이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본각이고, 두 번째가 시각이고, 세 번째가 구경각입니다. 자연 상태의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이 본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이 뿌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중생의 근본을 놓고 보면 중생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하고 상관없이 그 정체는
그 근본은 부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생을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할 때 기억상실 걸림, 기억상실에 빠진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에 걸렸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본각으로서 원래 정체가 부처님인데 자기가 지금 부처님이라는 걸 기억해 못해요. 자기는 꿈에도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대승기신론의 전체 논제, 전체 핵심이 뭐냐면 당신이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품을 믿는 것, 이게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대승기신론 전체에서 논하고 있는 게 중생이 정말 부처님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그 어려운 논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본각, 시각, 구경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꿈에도 못 믿겠어요. 누가 흘러가는 말로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들을 때는 기분 좋은데 다 잊어버리고 꿈에도 자기가 부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딱 일으키면 본각을 회복해야겠다, 기억을 되찾아야겠다 라고 하는 수행의 마음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발심, 보리심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시작하는 걸 시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건 기억상실을 되찾는 과정이겠네요. 그러면 구경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완성됐다는 뜻인데 이렇게 완성된 존재를 우리는 불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경각을 이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본각과 시각이 같아지는 순간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기신론 강의는 아니니까 오늘 중생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승기신론을 비롯한 모든 불교의 불성론을 연구하는 학파에서는 입을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의 정체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기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자기 자신이 기억을 하든 못하든 본래 부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 중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그냥 수행 안 하는 사람인지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냥 제가불자인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수행하는 보리행자인지 각각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자각을 하든 못하든 부처님이라면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체성을 계속 곱씹어 봐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어머니면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중생의 정체를 아는 것은 사실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정체를 아는 것만으로 전생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화를 낼 수가 없고 기억상실에 빠졌지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없인 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복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랑 연결시켜서 하기 전에 그냥 해버리죠. 자, 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원동력이라. 그러니까 성불에 나가는 길을 여행으로 따지자면 이건 주유소예요, 주유소.
자, 대승기신론을 왜 자꾸 언급을 하냐면 대승기신론이 이 대승불교의 입문서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대승론전을 배우신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뭐냐면 대승기신론을 다 보셨다. 왜냐면 입문서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대승기신론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건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의 마음, 중생심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탈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차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타고 내가 십법계 어디로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만 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맨날 지옥 가기 축생으로 향해 나갔는데 올바른 방법을 알아서 회심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보리심이라고 하고, 그런데 직접 나아가려면 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 기름을 넣지 않으면 성불의 길, 그 먼 길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름을 어디서 넣느냐? 복전을 만나서 복을 지으면 그걸 원동력으로 성불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비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복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주유소가 어딨나 이걸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기차가 그래 좋다 그러는데 왜 전기차가 요즘에 잘 안 팔리냐면 전기 충전할 데가 없어. 그럼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운전할 때 스트레스라. 아, 내 복전은 어딨나. 이거를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전이 인프라가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복전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성불의 길을 막힘없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복전은 당연히 모든 불자들에게 있어서 삼보가 복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복전의 메이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삼보 주유소에만 가가지고 기름을 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기름 넣는 데가 또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보를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요. 부처님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아, 붓다스쿨에. 아, 막간 홍보네요. 네. 스님들 만나기도 진짜 어려워요. 아니, 큰절 가보세요. 스님들 한 번도 못 봐요. 네. 저도 큰절 가가지고, 저도 큰절 가면,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 객스님이라, 객스님. 해인사에서 출가한 스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객스님이요. 나도 해인사 가면 스님들 한 명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불자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삼보를 만나야 기름을 넣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주유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복전으로 경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은전이라 그래서 은혜로운 복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수승한 복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만 유독 좀 불교 문화가 왜곡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가자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속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면 그럼 탁발은 도대체 어떻게 해? 매일 속가에 가야 되는데, 매일 마을에 들어가야 되고, 매일 속가에 가야 되는데, 특히 속가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랑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약간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문화라.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지금도 그렇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님들 비국에 받잖아요. 온 가족이 와서 박수치고 축하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감사한 일이지. 한 명이 총대 메고 구대를 승천시켰으니까. 출가자가 하나 나오면 구대가 승천한다 그러잖아요. 한 명이 총대 메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가족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을 구대를 승천시키는 게 출가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엄청 축하하는 분위기라 다 찾아와요. 그리고 수시로 교류합니다. 아니, 우리 법구경 이야기 공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래도 이 초기 불교 문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상위 1%는 될 거라. 왜냐하면 항상 초기 경전 공부를 해서 분위기를 아니까. 거기 보면은 논란이 되잖아요. 무슨 논란이 되냐면은, 가섭존자가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좋은 공양 올린다라고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막 질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을 만들고, 이런 논란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속가, 그 중에서도 가족들은 우선적으로 구제할 대상이고,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곧 나의 복전이다. 이게 부처님의 입장이시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생이 곧 복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보의 의지에서는 천상의 길을 가고 아라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에서는 이렇게 수행의 길을 가고 이고등락하는데 강력한 촉매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 공덕이. 그런데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는 성불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불의 길은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으로서만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생 즉 복전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 중생은 복전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은 중생을 만나면 주유소를 만난 건데 기뻐야 돼요? 기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신의 세계관, 가치관을 개조를 해야 돼. 세뇌가 될 때까지 본인이 자가 세뇌를 하셔야 돼요. 세뇌라는 게 뭐 별겁니까? 생각끼리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확고해지면 그게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는 거잖아요. 중생이 곧 복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부모님이 복전이라 그랬잖아요. 중생이 누구라고요? 전생의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복전이 맞죠? 삼보가 복전이라 그랬는데 중생은 곧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 복전이 전부 다 중생을 가르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중생을 우리가 내 성불의 원동력으로 삼고 중생을 스승으로 삼고 이런 모든 관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중생의 정체. 이게 이 인간 존재의 본성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본성을 알므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복습이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입보살행론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제1장에서 보리심의 이익을 공부했습니다. 보리심의 이익을 왜 공부했냐면요, 욕심나라고. 그러면 보리심의 이익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공감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희망이 되냐면 성불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보리심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외길이요. 성불의 길은 외길이요. 외길. 그게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길로서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 타인을 돕지 않고 세상을 이익되게 전혀 하지 않아도 아라한은 될 수 있어요. 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불의 길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으로서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이들에게는 상구 보리와 하화 중생이 서로 둘인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래서 자꾸 뭘 따지냐면 상구 보리가 먼저냐 하화 중생이 먼저냐 자꾸 이걸 따져요. 그런데 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에게는 이런 공식입니다. 상구 보리가 곧 하화 중생이다. 하화 중생이 곧 상구 보리다. 이 둘이 같은 거고 뭘 알려주신 거냐면 성불의 길을 걷고 싶으면 중생 구제의 길로서 성불의 길을 걸어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후가 없습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해야 성불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중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중생의 정체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버지였고 아버지하고도 좀 안 좋으시면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생에 나의 애인이고 친구였다.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대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부처님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전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거기서 주유를 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멈춰요. 못 가요. 아껴야죠. 중생의 정체를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원보리심이 일어나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중생의 정체를 알고 나니 큰 두려움이 생겨나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나는 원수 있으세요? 아, 가족 말고요. 가족 원수다 이런 말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 말고 진짜 내가 너무 싫어하고 만나기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이런 원수 있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생각이 나셨을 거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생각으로 욕을 하거나 말로 욕을 하거나 행동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신구의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래요? 어머니다. 그럼 지금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났죠? 알고 봤더니 부처님이더라.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오역죄요, 오역죄. 큰일 났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 나를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복전이더라. 지금 큰일이 났죠? 그래서 큰 두려움이 생겨나다. 왜 도대체 원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보리심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악업 정화품, 죄업 참회품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 중생의 정체를 알고 났더니 큰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의 허물을 일단 씻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정체를 알고 나니 큰 두려움이 생겨나다 모든 방편을 활용하여 참회하기를 결단하다. 무량한 악업을 기꺼이 책임지고 정화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1장에서 2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참회의 원리에 대한 것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천주교가 진짜 쉬운 것 같아. 천주교가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참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개종을 하셔. 그래서 천주교로 가셔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시면 거기는 시스템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이시니까 비밀 보장도 되니까 그 앞에 가셔가지고 본인의 죄를 고해 바치고 그리고 그 죄를 정화하는 것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시든 공양을 하시든 하면 죄가 사해진 거라. 시스템이 간단하죠? 이런 참회법을 내 마음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참회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은 3살 때 죄책감이 80까지 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요.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은 점점 커지는 성향이 있어요. 모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안할 때마다 항상 원인으로 그 마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책감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죄책감의 무서움인데 이 죄책감은 모든 안 좋은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오답을 찾게 되죠. 첫 번째, 어리석어져요. 두 번째, 계속 편집이 됩니다. 이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망상인데 망상이 더하고 더해지면서 편집증적인 죄책감의 증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해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입보살행론에서 보살은 도대체 어떻게 참회하는가라고 하는 걸 그 원리와 방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참회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참회의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참회했습니다. 언제 참회하냐면은 1월 1일 날. 어떻게 참회하냐면은 잘못 산 2023년을 참회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계획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회가 항상 실패를 해요. 그걸 작심 3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정말 이상한 문화예요. 한국인이 5천만이면 5천만이 동시에 참회를 하는 날이 있어. 물론 자신의 삶의 그래프에 따라서 종종 자기 혼자 참회하는 날도 있지만 근데 1년에 꼭 한 번은 참회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실패하는지 오늘 힌트를 보셔야 되는데 참회라고 하는 건 그 단계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각, 회, 단, 정이라고 합니다. 앞글자, 뒷글자만 딴 겁니다. 요 각은 자각, 회는 후회, 단은 결단, 그리고 정은 정화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이 원만할 때 참회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참회를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회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뭐냐면 생각길이 잘못 났어. 그럼 이 생각길이 사라지고 힘을 잃고 그래서 발동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볼 땐 참회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실제로 신경회로가 변합니다. 물리적으로 두뇌가 변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두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참여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요즘에 우리가 방생법회를 한번 했으니까 방생의 반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맛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낚시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그 낚시하는 순간이 그분들에겐 명상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즐기는 분들이 있고, 그거 말고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많이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손맛을 좋아해요. 근데 그 손맛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시작. 그래서 살생업이라.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하지 말아라, 낚시하지 말아라.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낚시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아, 낚시가 살생업을 더 발현시키고 더 증장시키고 살생업을 계속 축적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살생업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에 대해서 배운 거라. 그러면 일단 이 낚시라고 하는 게 살생업, 즉 악업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죠. 이게 참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회가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내가 참회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자각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고통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참회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불교,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대참이라고 불립니다. 대참. 대참회법이라는 거예요. 대참회법. 그런데 이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 처음에 제가 자비도량 참법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 7번 정도 했을 때, 그럼 자비도량 참법 가지고 참회하고 싶으신 분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분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이 자비도량 참법을 하면 너무 무섭대요. 너무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대참에 1권 지나고 2권, 3권, 4권에 가면은 현과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악업이 어떤 과보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지옥의 고통과 온갖 삶의 고통들이 이 악업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독하게 오랜 시간 내 삶을 괴롭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 겁주는 거잖아요, 시찰은? 그러면은 겁주는 건 왜 겁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라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후회가 돼야 참회가 되기 때문에 후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런 이 과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 회 단정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참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건 첫 번째가 후회고 두 번째가 정화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업력의 종자를 태워버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의 업력에 그 종자를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은 업력을 남겨요. 업력. 이 업력을 뭐라 그러냐면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습관은 악습이 있고 선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악습이 바로 악업, 선습이 바로 선업이라.
그러면 이 습관화된 이 업력을 어떻게 태워버릴 것인가? 그걸 태우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후회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후회하는 힘이 없으면 지우질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알려드리죠. 그게 뭐냐면 선업을 자꾸 참회해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복 받아요. 아니면 착하게 살면 호구되나요? 그래,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착한 일을 했어.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호구된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말에 흔들려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선업종자가 타버려요. 마음속에 업력을 지어요. 이게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종자라 그러는데 이 씨앗 종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씨앗 종자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씨앗 종자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태워버리면. 태워버리면 있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죠. 이게 바로 참회의 본질이에요. 악업도 참회할 수 있지만 선업도 참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속아서 선습을 엄청 참여를 했어, 지금까지. 악업은 참여를 안 하고. 이게 바로 가치관의 무서움이에요. 사성제에서 정견이 1번인 이유가 이거예요.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길을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 열심히 달리면 거꾸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력이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 거꾸로 가니까. 사실은 노력이 보상을 받은 거죠. 그 길에서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내가 기대하던 바와 다른 거죠. 왜냐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참회, 이것이 후회가 본질이 된다. 그래서 무서운 과보를 자꾸 보여준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참회하고 싶은데 도저히 후회하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자비도량참법의 현 과보 부분을 그 부분만 100일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고요한 곳에서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눈물이 줄줄 납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진짜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받을 과보들이 보이니까. 이 후회의 불이 참회의 본질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통 하고 이걸 또 안 해요. 이게 나쁜 짓인 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고통을 나에게 가져올 줄 알아서 두려운 거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입보살행론에서도 자각이 바로 출죄력이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알았으니까 드러내겠죠. 그 다음에 후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출죄,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는 보살로서 어울리지 않는 악습,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에요. 이렇게 맹세를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끝이냐? 아니요. 두 번째 본질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을 져가지고 자기가 파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들이 후회가 돼요. 다시는 빚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무것도 변화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빚을 안 갚았으니까요. 그래서 본질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이 그 종자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두 번째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과보들이 있다면 그 과보를 반드시 정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빚 갚는 거예요. 책임져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먹어요. 이걸 빼먹어요. 이걸 빼먹어서는 이상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과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다르죠.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 행위 하나면 모든 전생의 악업이 사라집니다. 이 행위 하나, 이 말 하나, 이렇게 하면 모든 죄를 단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입이라. 그런 방법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은 악업을 지우는 방법의 본질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꺼이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자꾸 불교 참회를 도둑놈 심보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써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천수경에 참회하는 부분이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대참 말고 소참인데 매일매일 짧게 참회하니까 소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소참에 보면 사참과 이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참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피눈물이 날 때까지 그 간절한 대가를 치러서 참회하는 걸 사참이라 그래요. 근데 이참은 뭐냐면 깨치면 참회된다는 거예요. 깨치면 단박에 참회가 된다. 이런 말에 속아서 복권 사듯이 불교는 이런 우연론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방주의를 조장하지 않아요. 후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이 정화를 어떻게든 안 하고 싶어 해. 어떻게든 적게 갖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고 세상에 그렇게 괘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은 도둑놈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이 도둑놈을 왜 싫어하냐면 세상은 인과율로 이루어져 있고 인과율은 공정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칙에 위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끊임없이 좋은 흐름에서 뱉어내버립니다.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는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어도 신호를 줘야 되거든요. 갚아라. 갚아라. 책임져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왔어요. 어떤 흐름으로 왔냐면 중생의 정체를 알았더니 큰 공포가 다가오더라. 아, 전생의 어머니들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부처님에게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회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참회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 수행자의 참회에서는 이 보살의 행론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핵심이 후회하는 마음과 기꺼이 책임지는 정화의 마음에 있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깨친다 그래서 악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깨친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깨친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보는 받습니다. 목련존자는 전생에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 과보로 아라한이 되었지만, 신통제일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살해당하셨습니다. 수용하셨죠. 앙굴리마라는 999명을 이생에 죽였어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지만 기꺼이 자신의 목숨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석가족은 부처님께서 3번 길을 막으셨지만 그것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멸망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되는 그런 이 대우의 변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그냥 두셨어요. 이게 책임지는 겁니다. 깨쳐도. 다만 그 속에서 깨치면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은 할 수 없는 일인지, 무엇을 피할 수 있고 무엇을 피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업의 원리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참회법 배워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